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보통 병행구절, 평형구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놓고서 같이 보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놓고서 갑론을박 또 불신자들은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각각마다 사람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가가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저를 보지만 왼쪽에서 저를 보는 분도 있는 것처럼 각각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 가지 드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거의 영적 복음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영적으로 본 입장에서 요한이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읊어보면서 그가 보았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바라보고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제일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겠거니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온 복음서는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보고 보통 5년 뒤에, 6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썼다는 것이 마태, 누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서를 보고서 첨가하거나 변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면서 써내려간 것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썼으니까 분량이 제일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귀신에 관한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온 복음서가 또 마가복음입니다. 예수의 사역과 이적에 관해서 많이 나온 부분이 역시 마가복음이에요. 주님의 하신 말씀들, 교훈들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의 스토리에 관해서 제일 최초로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제일 양이 적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나눠준 복음서 A4를 보면은 왼쪽에 마가복음, 오른쪽에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훨씬 더 작습니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느냐라는 것을 처음에 인식을 하면서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색칠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발견들을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이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 여기서 저희는 사두개인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이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두개인과 예수와의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 논쟁을 가지면서 사두개인이 한판 졌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한판 이겼습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의 근거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이 부분을 딱 끄집어내면서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열광을 한 것이 사실 이 속에 숨어들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완전히 지금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는 걸 알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장면에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예요. 행복한 분위기예요. 기쁨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병행구절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 서기관이 사라지고 율법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보면서 가볼길 할게요. 자,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진 거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마태가 마가복음을 수정 혹은 삭제를 해서 마태복음이 나왔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한 율법사로 바뀝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사실 서기관 역시도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도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도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는 좀 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 그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해서 쓰는 사람. 더 권위가 있다면 서기관이 조금 더 권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로 나옵니다. 왜 이게 바뀌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저를 가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으로 바뀌게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가복음은 기쁨의 분위기예요. 이 서기관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싸워왔는데 항상 사두개인들한테 우리가 눌려 살았는데 예수께서 부활 논쟁에 있어서 최고의 성경 구절을 갖다 내면서 저분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니 정말로 기뻤던 그런 분위기 내에서 서기관이 예수께 질문하는 겁니다. 뭐가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기쁨의 분위기가 뭐라고 나와요?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시험하는 분위기예요. 시험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주중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부터 주님은 자기가 정말 주인이다. 정말로 왕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만큼 모든 삼라 만상 중에서도 주님이 최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어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묻죠. 대제사장, 성전을 누가 다스립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다스리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예수께서 상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께 비난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면서 내가 농부들에게 삭슬 거둘 수도 있고 한데 소출을 거둘 수도 있는데 계속 내 종을 보냈더니 너희들이 그 종을 죽였다. 이제 주인이 간다. 주인의 아들이 가는데 너희들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주인을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또 자기가 주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투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헤롯 땅에서 보낸 정탐꾼을 통해서 또 이 동전이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또다시 로마 권세에 대해서 이제 또 다투는 이야기를 하죠. 계속해서 이런 긴장감과 어떤 다툼의 과정 속에 있는데 마침내 서기관을 통하여서는 기쁨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본문은 기쁨의 분위기예요. 예수께서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그러면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고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첫째 계명이 뭔지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자마자 이 서기관이 잘 됐다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했던 말을 따라서 맞습니다. 주님이 했던 말을 복창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복창한 것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대답만이 나오고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 복창했다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32절부터 복창을 하고 또 다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마태는 이걸 지워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시험하는 분위기, 마태는 시험하는 진지한 분위기, 다투는 분위기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기쁨의 분위기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것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왜 바꿨느냐?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은 예수 당시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 당시에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우선은 헤롯이에요.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는 헤롯 당 사람들. 당연히 권력 바로 아래에 있죠. 로마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최고 권력은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심어놓은 헤롯 당, 그리고 헤롯 당원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이 뽑은 사람들을 누구로 뽑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대립을 합니다. 여당과 야당처럼 다투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리슘 운동이잖아요. 곧 세상과의 구별, 죄와의 구별, 우린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싫어, 로마 싫어, 이렇게 하나님 집중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냥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현실에 집착했고 현재 권력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헤롯이나 헤롯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을 자기들을 고용하게 되면 귀찮은 거예요. 매번 반대받을 거니까 당연히 사두개인을 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중에서 대제사장을 사두개인에서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제들은 거의 다 사두개인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고 성전에서는 가르치는 것만 율법을 조금 가르치다가 했지만 이제는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울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헤롯 당과 사두개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조금 눌려 살았어요. 예수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 말을 합니다. 7번. 화 있을진저 7번이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당시에 주님이 가장 맞닥뜨려야 됐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맞아요. 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모범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유전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 왔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에도 바리새인이 먼저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면서까지도 먼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유일한 신앙, 하나님만 최고다는 신앙 속에 계속해서 젖어 들어오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만약에 틀린 점이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을 꾸짖어야지 사두개인을 꾸짖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꾸짖었는데 예수 당시에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당시에 권력자는 그래도 사두개인이 권력자였습니다. 힘이 셌었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시잖아요. 30년, AD 30년, 그리고 AD 60년, 거기서 30년 더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30년 뒤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 대제사장을 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는 또 예물을 받아들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60년에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살아남아요? 바리새인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전역을 누가 거의 다스리냐면 바리새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통치라면 좀 아니고 거의 그들의 문화와 습관들을, 사상들이 흡수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는 승천하고 가셨어요.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부딪히는 것은 누구랑 부딪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성전이 없어지면서 없어졌지만 바리새인들이 남아있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전부 바뀝니다. 모든 여러 종파들이 바리새인 중심으로 막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최고 권력자였는데 마가가 특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바리새인이 더 위험한 요소였던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심으로 점점 통합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 당시의 일이니까 예수 앞에 온 서기관, 사두개인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던 부활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너무 열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를 마가복음은 써내려가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쓸 때에는 좀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께서도 승천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사두개인은 거의 온데간데 없고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으로 편입되거나 통합돼버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교회 갈까 바리새인 운동할까 교회 갈까 바리새인 운동할까 이런 기로에 있는 그런 찰나에 마태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인 서기관을 좋게 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서기관이 지금 예수한테 칭찬을 받고 서기관도 예수를 좋게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쪽은 좋은 분위기인데 왜 한쪽은 시험하는 분위기로 글을 썼냐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라고 보지 마시고 맞다라고 보시는데 각각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마태는 율법사를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왜? 마가복음을 쓸 때에는 마가 입장에서는 율법사가 칭찬받는 분위기, 바리새인이 칭찬받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너무나도 바리새인들이 힘이 세졌어요. 사두개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전도도 하려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시험하는 글을 예수와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글을 써내기 위하여서
서기관을 지우고 율법사 바리새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분위기로 갔다라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만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차릴 테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2장에서 몇 장 조금 더 넘겨보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한 장 싹 넘겨서 보면 38절에 보면 똑같이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7번이나 들어가 있는 화 있을진저가 마태복음에 7번이나 들어가 있는 화 있을진저가 마가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만큼은 분위기가 굉장히 바리새인과 예수의 분위기는 좋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니나 다를까 서기관 사두개인 앞에서 부활 논쟁을 완전히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부활 논쟁을 할 때에 부활의 근거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면서 바리새인을 세워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세워준 건 아니죠. 사실은 예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부활이 진리니까.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스스로가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할 정도로 그 부활이 당연한 사실인 것을 예수께서 말해 준 것인 뿐인데 어쨌든 바리새인과 이런 분위기는 좋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는 기쁨의 분위기로 글을 써나가고 있고 기쁨의 분위기다 보니까 글 내용이 많아요. 예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했고 서기관이 이걸 그대로 복창을 합니다. 따라하는 내용까지 써 있고 그 뒤에 34절부터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한 이건 굉장히 칭찬이거든요. 예수께서 칭찬한 구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인 서기관인데 칭찬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칭찬하는 구절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경계해야 되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원래는 마가에게 기쁨의 분위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에요. 요거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되게 많은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르다는 점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쉐마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아니죠. 이게 있지만은 여기는 쉐마가 없어요. 쉐마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작할 때 30장 딱 먼저 시작하면 여기는 분명히 성락교의 영향을 받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중국에도 뭐 어디든 다 30장부터 시작하면 성락교회 베레아 영향 받았구나 딱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쉐마 하면 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차렷! 열중히 쉿! 하고 똑같은 거예요. 쉐마 하면 그 뜻 자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쉐마라는 말 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29절에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까지가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를 암송하고 되뇌이고 잠자기 전에도 물어보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물어보고 뭐 죄지어도 이거 물어보고 결혼식 할 때에도 항상 끄집어내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 구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더 쉐마 앞부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 라는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들어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주님의 첫째 계명 혹은 제일 큰 계명을 묻는 질문이라면 예수께서 그냥 계명만 첫째 계명은 이거니까 이것만 대답해 주면 돼 하고 정답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먼저 대답하시느냐. 본론을 말하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했다. 모세가 가르친 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하는 것이다. 구약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고 등한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연속이 된다라고 감독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자, 어쨌든 예수께서 첫째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마가복음에는 더 쉐마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쉐마가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먼저 보이죠. 그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라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그 구약에서부터 강조되어 오던 쉐마가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태는 사랑하라 계명에 집중해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더 쉐마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뺄 것이고 또 어떤 의도를 갖고 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복음을 맨 처음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마가복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과정 중에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말씀하기 직전에 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 이외에 없으시다 라는 말을 강조하신 것은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사람들한테 여러 계명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사랑하라, 침내주라, 가르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온갖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주님의 머릿속에,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항상 하는 것 속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몸을 갖고 온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죽을 수 없고 어둠 속에 있을 수 없고 사망이란 것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온 하나님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나타내 보내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딱 정답을 끄집어내고 있지만 마가는 아니다.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나는 항상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의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은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 무엇도 드러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친 마리아도 말하지 않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뜻만으로 충만한 분이 예수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에는 쉐마가 빠져 있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 때 그렇게 여러분 진짜 이거 말 많이 하거든요. 쉐마가 엄청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쉐마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쉐마 학당이란 것도 있고 어떤 율법 아래에서의 교육 시스템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쉐마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는 들으란 뜻이에요. listen
listen 그 뜻이 쉐마입니다. 그렇지만 쉐마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 딱 들어요. 들으라 뭘?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는 신도 없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는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쉐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면 여러분 쉐마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와의 가장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이 뭐냐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던 있는 그 하란 땅과 그쪽 지역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강에 가면 강의 신, 산에 가면 산의 신, 또 나무의 신, 우물의 신, 뭐 등등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근데 아브라함만큼은 이상하게도 독특하게 신이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 그 한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독특한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받고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이제 그곳 고향 땅을 떠나서 점점 먼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시작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말은 다른 어떤 신도 믿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이방신을 만났는가 그 신은 믿지 않겠다. 라는 뜻과 함께 잘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역시도 믿지 않겠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길 그 무엇도 신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쉐마, 유일신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물질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학벌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부동산과 집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립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유일신 신앙과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워낙 심하다 발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한 분 계시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다른 신 아들을 보냈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수천 년간 하나님은 한 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왔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죽는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예수를 쳐 죽였던 거예요. 그만큼 유일신 신앙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해 두고 있고 마태는 이걸 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마가복음이 더 멋진 거예요. 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쉐마인데 그것을 마가복음에 쓰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왜? 이 사랑 그 자체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사랑이라는 계명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다른 게 뭐냐면 힘을 다하여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네 가지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라 되어 있고 힘을 다하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가 어디 나온다고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엇이 빠져있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빠져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에는 내 목숨을 다하여가 빠져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그런데 저는 목숨을 다하여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예수를 주인공 삼아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목숨을 다하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목숨을 다하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됐을까?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세 번 제가 외쳐보니까 바로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질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던질 만큼 주님은 순종을 한 겁니다.
최고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목숨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순교도 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가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가 신명기 6장 4장을 보면서 조금 더 또 강조되는 부분을 또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서기관에 예수께서 먼저 대답을 하시지만 서기관에 복창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복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이미 한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여러분, 옳소이다 이 말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 잘하셨습니다 하는 그 분위기 아니겠어요? 절대로 시험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기쁨의 분위기 색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더 기쁨의 분위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복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 복창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감독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그대로 복창하나요? 그냥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멘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옳소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따라합니다. 심지어 쉐마까지 포함됐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이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라고 따로 떼면서까지 말할 정도로 쉐마를 또 강조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복창이 들어가 있고 마태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봐도 마태는 서기관이 잘 되는 거, 예수와 좋은 분위기인 거, 이렇게 화해하는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서로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마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섯 번째가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33절 후반부에 보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 이건 추가한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제물, 제의에 관한 말이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일부러 집어넣었을까요?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말한 것에다가 추가로 딱 하면서 양념처럼 집어넣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을 집어넣었지만 예수께서 너 그거 왜 집어넣느냐, 그 말을 왜 추가했느냐, 왜 양념 집어넣느냐, 왜 네 말을 집어넣느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34절에 꽤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날 말이 주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서기관이 추가한 것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서기관 뭘 쓰는데요? 율법을 쓰는 자입니다.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래서 바리새인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받고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와 관련되겠는 거예요? 대제사장 혹은 사제들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사제들은 누구 어느 편이에요? 바리새인 편이에요? 사두개인 편이에요? 사두개인 편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 나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수많은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하나이다라는 말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물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는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그것보다도 서기관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재물과 제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차원에서 또다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구별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서기관은 뭘 말하느냐, 우리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차이점에서 많은 부분을 또한 볼 수 있어요. 7번째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의 칭찬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칭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의 칭찬 부분이 34절, 이거 꽤 긴 겁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 묻는 자가 없더라. 그만큼 예수께서 대답 잘하였고 서기관에게도 대답 잘했다는 칭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칭찬이 여기는 사라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리새인들 칭찬받는 것을 삭제했다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마태가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를 쓸 때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 그대로 있네. 이대로 쓰면은 바리새인들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말 안 들을 것 같다. 바리새인들이 를 향해서 경고해야 된다. 바리새인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들이 전부 유대교로 흘러가 버린다. 기독교의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거 안 된다. 내가 쓸 때만큼은 마태인 내가 마가복음을 보고 성경을 쓸 때만큼 바리새인을 공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칭찬 부분을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삭제를. 그리고 사두개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는 막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가 7번이나 들어가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 지으면 좋아요. 실컷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설교를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연히 강조도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까지도 그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설교 열심히 하고 내 영혼아 사랑하자, 내 영혼아 사랑하자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버립니다. 결론이 이쪽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결론이 나와버렸고 여기는 특별히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요약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이라 말하면서 다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장 평범하게 훌륭한 것은 이거에 맞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로 딱 결정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자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보여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많이 설명하셨지만 예루살렘 그곳은 완악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지금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구절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 직전에 예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입니다. 부활 논쟁.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가요? 부활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역사 속에 4번이나 핍박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면 놀랄 정도예요. 그 3번째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호적을 입적하라. 로마 황제가 이제 제1대 로마 황제가 생기고 온 로마 지역에다가 다 호적 입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예수의 부모들이 막 이곳저곳 움직이잖아요. 호적하러. 그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호적 입적을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백성이다. 어떻게 로마에 입적할 수 있느냐. 호적 못 쓴다 하면서 거부했어요. 그러자 어이구 참 니네들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 작은 나라 아니야. 엄청나게 큰 나라야 라고 하면서 그때 가장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2천 몇 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십자가형에 제일 큰 길가에 쫙 십자가를 꽂아놓고 2천 명을 그대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벌벌벌 떨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죽었느냐.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더 먼저 죽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4번의 핍박을 받습니다. 바리슈 문둥 때문에 이렇게 4번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쉐마 때문에 죽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없다. 로마 황제가 말하는 호적에 입적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르쳐왔던 바리새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었으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자연스레 뭐가 살아남아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핍박하고 권력으로 짓누르던 사두개인들은 무슨 부활이야.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활 없어. 이런 입장들이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두고 봐. 내가 이렇게 죽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우리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다가올 세계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부활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저 하늘나라에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그냥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형을 하면 절대로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렸고 목이 잘렸던 간에 그대로 두고 그대로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아니야. 그 몸은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이 신령한 몸으로, 몸이 아니고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라고 제대로 가르쳐 준 거면서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이렇게까지 잘 알고 쉐마도 넣고요. 이 서기관이 쉐마 넣지 않습니까? 재물과 제의보다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말하는 서기관을 보고서 야, 너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주님은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신령한 것에 관하여서 진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 칭찬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들을 지금 공격해야만이 그들을 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다 지워버리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왜 마가가 쉐마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 이외에는 한 분 아무도 없으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과 결론 부분이 왜 하나님이 나라로 끝나고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을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소중한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 덮어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못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부인도 못 사랑하는데, 내 자식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계명이 나와 있지만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오늘 했다 합시다. 내일 또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가짜예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 신랑을 의지해라. 신랑을 믿으라. 왜 네가 하려고 신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을 붙잡아라. 신랑만 꼭 붙잡고 있으라. 신랑이 가면 가고 신랑을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신랑만 의지해라. 왜? 신랑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였고 목숨까지 던졌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완벽했기 때문에 신랑을 붙잡으라 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입장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율법사인 바리새인들을 공격해야만이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분위기에서는 마가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가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뭐뭐 해야지 하는 이런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내 공로가 되어 버립니다. 내 자랑이 되어 버립니다. 내 공로와 내 자랑은 예수의 공로와 자랑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편강도처럼 자기 거 하나 드려야 되지 말고 예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신부가 보여주는 참모습이에요. 신부는 자기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남편이 위해서 밥 많이 준비했다, 이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랑만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집안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가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랑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의 입장, 제일 처음에 쓰여진 이 복음서, 이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주님은 정말 또 여기서도 또다시 제대로 진리를 가진,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께서 정말 왕으로서의 답변하시고 주인으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또다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가복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보고 설교를 하자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분위기로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만 본문으로 하자면. 그러나 마가복음만 본문으로 하자면 시험 받는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와 좋은 관계를 이끌어가면서 진리가 막 풀려지는 거예요. 예수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진리가 막 이렇게 막 드러나 막 보여지는 겁니다. 마태는 율법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관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 계명 저 계명 지켜야 된다, 계명으로 쩔어 있어요. 계명으로 쩔어 있습니다. 계명으로 충만합니다. 계명을 준 분은 사라지고 계명만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계명으로 찌들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동시에 마가는 그에 반해서 계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모두는 마가복음이 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명, 사랑,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으시다 여기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많은 가치들, 소중한 것들, 자식이면 자식, 물질이면 물질, 또 어떤 여러분이 무형으로 유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저 아래에 내 버릴 수 있는, 내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만 나의 주시오,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 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쏟겠나이다,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302장 부르면서 여러분의 온 고백을 다 담아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시간 헌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